여러분요. 박종호 씨가 하셨던 것보다 훨씬 은혜가 주찬영 선교단이 했던 것보다도 훨씬 은혜가 20대 제가 20대 초반에 나온 최덕신 씨가 지은 곡이죠. 벌써 30년 가까이 훨씬 넘은 거네요. 40년 가까이 되는 곡이네요. 그죠? 야, 이 세월이 이렇게 빨리 이제 고전이 되는 찬양입니다. 고전이. 요즘 현대판 찬양은 찬양처럼 느껴지지 않고 약간 팝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주 좋네요. 우리 앞뒤 자문가 인사합시다. 비 오는 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작. 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꼭 비 오는 날 예배 드릴 때 오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는 과정에서 안 빠져야지라고 생각했던 게 몇 가지 제 결심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교회를 잘 안 빠졌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아주 어렸을 때도. 근데 어느 날 그날 꾀를 내서 안 간 겁니다. 제 나이 초등학교 1학년 때일 것 같은데 안 간 겁니다. 근데 그날 교회에서 촬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일학교 촬영에 어린아이들 다 있는데 저만 없어요. 그래서 일생일대 후회가 돼서 다시는 안 빠져야지. 어르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힘든 시간들, 또 어려운 환경들, 요즘에 만만치 않은 매일의 시간들을 보내시리라 생각하는데요. 그 속에서 믿음을 붙잡고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또 주님의 인도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 인사는 제 인사고 옆 사람과 한 번 더, 당신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시작. 주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아멘. 믿습니까? 네, 우린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가진 건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다는 것은 하나님밖에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고 한 책임지실 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때, 믿음을 많이 설명드렸지만 믿는다는 것은 결단하는 것이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부분이라고 얘기하지만 믿기 전에는 나의 책임입니다. 야, 너 이거 먹어봐. 너 이거 엄청 좋아.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좋아. 내가 안 먹어. 그러면 제 책임이에요. 그러나 먹은 다음에는 소개한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효과가 안 나타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그와 같습니다. 믿어라. 그 말은 내가 책임질게. 그 얘기처럼 전 들려요. 근데 그거 안 믿었다. 그러면 그건 우리 책임이죠. 왜? 무엇이든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방식은 이해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믿음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믿고.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행위가 발현될 때는, 되고 난 다음에는 그걸 제시한 쪽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가장 쉬운 거지만 결정을 하고 나면 하나님 책임이 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믿었어요. 근데 안 나타나요? 그건 제시한 쪽이 가짜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보면 믿음이 날마다 세워질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어떤가를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종종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내가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뭐 굳이 나까지, 교회에서 뭐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 권사님 다 있는데 굳이 나까지 뭐 믿음으로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 뭐 그저 그냥 내게 주어진 일 하면서 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 우리가 종종 믿음에 열정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하나는 굳이 내가 그렇게 온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서 믿음을 따라가는 일이 그렇게 중요할까? 그거 없이도 그냥 살아가잖아. 뭐 밥 먹는 거 이상 없고, 직장생활 또 내가 살아가는 과정 뭐 그거 없어도 그냥 지금까지 그저 그렇게 갈라갔는데, 굳이 뭐 내가 오늘 그 말씀 앞에 한번 붙잡고 이걸 가지고 씨름하면서 에잇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면 확신하건대 이제 점점 신앙이 멀어집니다. 나중엔 신앙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되는 자리로 가게 돼요. 뭐 제가 오랜 교회 생활을 하면서의 저의 자신의 느낌들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두 가지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가지고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한번 지키는 그 믿음의 결단이라는 게 결코 작지 않다는 거죠.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두아디라라는 이 도시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도시에 대한 뭐 어떤 고고학적인 어떤 그런 자료들도 풍성하지 않다고 합니다. 주석가들의 일반적인
결과들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이제 이 지역은 지역의 위치상 버가모로 들어가는 입구. 여러분 버가모는 어떤 도시라 그랬죠? 굉장히 문화적으로 발달된 어떤 종교적으로 발달된 그런 도시다. 에베소, 그다음에 버가모도 수도급에 위치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수도급에 위치하는 큰 도시고 에베소도 그만한 로마의 아주 유력한 아시아의 관문과 같은 큰 그런 도시와 같은 역할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뒤에 나오는 4대 지역 그 사이에 연결되는 이 관문의 역할을 해요. 이 도시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상업이 발달하겠죠. 그때 당시에 무역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로서는 하급에 속하는 겁니다. 크고 이름 있고 대도시라고 하는 이름이라기보다는 그저 중소형 도시에 상업이 번창하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런 도시쯤으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이 두아디라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도시에 속한 교회에 보내어진 편지의 분량은 내용의 분량은 에베소나 버가모나 그저 뒤에 나오는 뭐 빌라델비아 뭐 몇몇 교회에 불과하면 그 내용들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양의 18절에서 29절이나 되는 11절에 걸쳐서 많은 양을 주님이 이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들에게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날 구원의 역사가 어떤 거라는 사실들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교회에 대한 주님의 관심이 굉장히 크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대단한 도시에 있느냐보다 너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관심거리라는 사실을 그저 이 내용의 분량만으로도 우리는 추측해 보게 됩니다. 가장 큰 긴 편지가 배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편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는 우리 자신들이 아니라 뭔가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각성을 하고 또 교회 본질을 찾아가는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두아디라 지역과 그 교회의 상황들을 잠깐 생각해 봅니다. 이 두아디라는 규모가 적지만 당시 로마령에 속한 다른 도시가 겪어야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문제들을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펼쳐놓은 환경 속에 교회가 처하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도 그 환경에서 얽어져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시와 또 그 나라와 그 교회는 전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당연히 나타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아디라는 상업이 또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염색업 또 어떤 모직업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하는 이 루디아 자주색 옷감 장사를 했던 이 루디아가 이곳 출신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무역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비록 이 도시는 종교적인 핍박이 막 크게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뭔가 이렇게 사업에 많이 이 시선이 집중되다 보니까 종교적인 거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막 교회를 핍박하거나 하는 일들이 사실 있지 않죠. 여러분 믿음 생활하기 가장 어려운 게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사람, 물건을 판매하고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 주일을 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날 하루 매상이 하루뿐만 아니라 한 달에 4번, 요즘같이 토요일까지 쉬고 막 이러면 그 매상이 차이가 많이 날 텐데 그 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무역업이 막 발달하고 상업이 막 중심이 되는 곳에서는 사실 종교적인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도시가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인 핍박이 본격적으로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현실적으로 믿음을 따라가는 일에는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 노동조합 같은 그런 형태의 어떤 상인들 보호를 차원에서 상호 이익을 관점으로 해서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도 그랬고 로마령에 속한 대부분의 도시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런 조직들이 굉장히 성행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조직들이 이제 예를 들면 뭐 모직이나 피혁, 그러니까 옷감이나 가죽 제품들, 또 어떤 청동, 도자기, 또 제빵, 또 노예 매매 이런 류의 여러 사업들이 분야별 사업들이 번창을 했고요. 그 번창하는 과정에서 소위 노동조합 같은 이런 조합들이 만들어져서 한꺼번에 움직이는 그래 마치 그렇게 해야만 자기들의 기득권도 놓치지 않고 연합해야만 뭔가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성행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아디라 지역에 발달된 상업도시 그리고 그곳에 머물렀던 신앙인들조차도 사실은 그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해야만 밥 먹고 사는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에 놓여 있던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곳에 대부분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들의 모임 대부분이 이제 신전에서 행해졌다 그래요. 모임들에 모일 때마다. 왜냐하면 자기들 이제 그룹에 예를 들면 이제 우리는
모직물을 취급하는 그런 상인 단체들이다. 그러면 그 모직물을 취급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도움을 주는 신이 있는 거예요. 뭐 가죽 제품을 다루는 그런 어떤 상인 연합회가 있다면 그 가죽 제품을 어떤 잘 팔리게 만드는 거기에 맞는 신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 모임 속에서 모임을 갖고 음식을 같이 나누고 그 자기들이 숭배하는 신을 숭배하고, 우리가 그 알렉산드리오 그 왜 사정전에 보면 배 앞에 이렇게 맨 앞에 이렇게 큰 상을 달고 다니는 예전에 배가 있잖아요. 그 앞에다가 이상한 조각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바다를 지키는 수호신처럼 자기들이 그 바다를 항해할 때 자기들을 돌보는 수호신이라고 믿고 그렇게 배를 건조하기도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신들의 수호신에게 경배하고, 또 그 당시에 대부분의 이 이방 신이 있던 교도들은 그것에 이제 정규적으로 고용된 창기들이 있어서 그들과 이제 소위 이 통관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수적인 제사의 과정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생각하면 뭐 윤리나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그 당시 입장에서는 그랬단 말이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끝나고 나면 또 그들 같이 식사하면서 우상제물을 당연히 먹게 되고, 대부분 지역에서 먹게 됐던 음식이 이제 돼지고기인데, 뭐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만 해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돼지고기에 대한 이 부담이 있었단 말이죠. 왜? 율법에 금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도 그들에게 많이 작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어쨌든 결국 이 일이 그 상인연합회에 가입하고 또 그런 노동조합과 같은 그런 협동조합에 가입하는 일들이 결국은 그게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자연히 연결되고, 또 거기에는 당연히 어떤 음행과 연결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그곳에서 그들과 같이 모이다 보면 당연히 신앙 안에서 그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라는 게 있잖아요. 뭐 깨어 근신하고 자기를 지키고 가정을 돌보고 뭐 이런 것에 굉장히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거기에서 가입을 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히 그 당시에 사업적인 환경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혼자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죠. 뇌물이 앞서고 사람들과 뒷거래가 앞서는 환경 속에 놓여 있는 어떤 그 사업 환경 속에서 혼자 정직하고 진실하게 믿음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건 뭐 굶어 죽겠다고 작정하지 않고서 할 수 없는 일인데, 기독교인들은 믿음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게 되는 과정이 이 두아디라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혼합 종교, 하나님은 믿지만 이것저것 다 믿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길일만 이사하고 다니는 성도, 그죠? 뭐 이렇게 날짜 잡아가지고 가거나 종종의 그 전보로 다니는 그런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있다는데, 우리 교회는 안 계신 줄로 압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그 오늘의 운세로 하루를 시작하는 집사님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 뭔가 불안한 거지. 뭔가 오늘을 기대할 수 있는 뭔가.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비슷한 일을 해요. 오늘의 미션. 그래가지고 오늘도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것들을 행해야만 하는. 사실 다를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슷비슷한 유형이 거기에 흐르고 있어요. 혼합주의적인 종교적인 색채가 이 두아디라 교회에 깊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또 그들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니까 이걸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상황 윤리적인 신앙,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이런 뭐 어쩔 수 없잖아.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떤데 밥 먹고 살려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타협들이 그들 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고, 그곳에서 당연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갈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갈등은 늘 상황 속에서 발생하고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늘 어렵고 힘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 안에서 하는 주 뜻대로 하는 고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고민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2000년 전에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고민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시선입니다. 우선 주님은 두아디라를 바라보시는 그런 관점에서 칭찬부터 먼저 하셨어요. 계시록 2장 19절,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신학자들은 보통 이걸 두 가지로씩 묶습니다. 사랑의 섬김과 믿음의 인내, 이렇게 묶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에르곤을 얘기하잖아요. 에르곤. 우리가 이 에르곤이 굉장히 하나님 나라에서는 중요한 일인데, 이것을 뭐 비즈니스라기보다는 어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믿음의 삶, 믿음의 행위들, 이걸 이제 에르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에르곤에 있어서 사랑의 섬김 당연히 중요하고요. 사랑은 섬김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믿음은 인내로 발현된다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그들은 굉장히 칭찬을 받았는데, 심지어 어떤 칭찬을 받았냐면, 야, 너희가 갈수록 좋아진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훨씬 많다. 너 정말 어떻게 갈수록 힘든데 갈수록 잘하네? 이런 칭찬을 그들이 받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등장 모습은 사실 심판주로 등장하셨거든요. 굉장히 무섭게 등장하시죠. 18절에 보면 어떻게 등장하십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두아드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눈이 불꽃 같은. 이 눈을 쳐다볼 수나 있겠습니까? 불꽃 같은 눈을 어떻게 쳐다봐요?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심판의 주로 나타나는 이 모습이 얼마나 두려운 모습입니까? 근데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주님은 그들을 제대로 보시겠다는 뜻도 되는 거죠. 제대로 내가 보고 제대로 판단하겠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이들의 사업, 이들의 여론을 칭찬하셨습니다. 사랑의 섬김과 믿음의 인내, 한마디로 하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는 것으로 그들을 칭찬하셨어요. 이것은 에베소 교회도 못한 거잖아요. 그들은 첫사랑을 버렸는데 첫 행위, 첫 에르고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는 사실은 이 치명적인 거예요. 교리만 붙들었지 실제로 사랑의 섬김은 그들에게는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럼 교회는요, 가면 갈수록 사랑의 섬김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갈수록 믿음이 언제 있었다, 저분이 언제 믿었다 이게 아니라 그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믿음의 진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무슨 어느 성장을 이뤘다는 말씀보다 그 믿음의 행위가 어떤 표현은 어떤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번을 잘하면 그거는 실력이지만 계속 잘하면 재능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 같아요. 한 번 우리가 주님을 믿음을 붙을 수 있지만 이걸 계속한다는 것, 그때부터는 믿음을 넘어 충성이에요. 충성. 여러분 같아요. 믿음과 충성은 피스티스 같습니다. 그것이 계속 일어나는 인내로 나타날 때 충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하지 못한 이 일을 이 작은 교회, 이 작은 도시에 있었던 이 두아디라 교회가 해냈다는 것이 주님의 칭찬을 받은 거고요. 뒷부분에 보면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주님이 또 이걸 말씀하시고요. 다른 짐으로는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이 얼마나 이 교회를 그거 외에는 뭔가 하나 지적한 거 외에는 너네 잘하고 있어. 이 얘기를 충분히 하고 계신 칭찬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수가 있어요. 이 생수를 마시려면 이 생수에는 1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 복날에 요새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이렇게 어이없는 일로 인해서 많이 고통을 당하시는데 나중에 밝혀진 것 같아요. 고기는 다 똑같겠고 네 분만 음료를 따로 마셨다. 무슨 뭐가 든 음료를 따로 마신 거로 보여지는데 정말 먹을 수 있는 물에는 1도 먹지 못할 것이 섞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볼 때 그래, 요 정도는 인간인데 요 정도 이게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그 순수한 물, 마실 수 있는 물, 하나님께서 취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들의 문제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심각한 겁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 여기 침상이라는 말은 슬픔 가운데 놓이게 하겠다는 거야. 고통의 잠자리가 된 거예요. 막 잠을 못 이루고 힘들어하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또 내가 사람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자녀까지 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에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교회의 특별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이렇게 취급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특별하게 하나님이 대우하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갖추어야 될 믿음의 태도를 결정하게 만드시는 거죠.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여러분 이 두아리아 교회의 문제가 뭐였어요? 이세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어떤 해석자들은 이렇게도 해석해요. 그 이세벨이 그 두아디라 지도자의 아내였다. 그렇게 해석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이제 목회자 사모였다는 얘기죠. 또 어떤 심각한 해석은 자주장사 루디아가 여기까지 와서 문제를 일으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별별 해석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간단하게 보면 그냥 이세벨이라는 여자, 마치 안디바가 죽은 것처럼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있었던 거죠. 이 여인의 이 선지자를 호칭하는 이 사람의 잘못된 가르침이 이곳에 있었고 그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이 쓰러졌다는 거죠. 공교롭게 이 여자의 이름은 열왕기상 16장부터 등장하는 그 북이스라엘 임금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시돈왕 엣바알의 딸이었던 이세벨과 동일한 인물이고요. 주님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는 모습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만들었던 이세벨의 이 행위가 아주 비슷하게 동일하게 중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세벨이라는 말을 들은 순간 동일한 일을 그들은 구약 속에서 하나님께 심판을 당했던 일들을 그들은 금방 떠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 스스로 예언자임을 자처했던 그 이세벨의 가르침은 두아디라에 있는 성도들을 그 상업조합에 가입하게 하고 결국 그 가입을 통해서 그들이 그 속에서 음행하게 하고 혼합주의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아주 공공연하게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거죠. 더 심각한 일은 이 문제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관점에서 이 일곱 개를 살펴보시면 그들의 문제의 심각성이 점점 이렇게 커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마치 음악적 기호로 보면 이렇게 크레센도라 점점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죠. 회개하라 뭐 이럴 수 있고 돌이켰다라고 하는 관점을 간다면 이제 회개하라고 했는데 아예 안 돌이켰다라는 관점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모습도 요한계시록 교회들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우리 남겨주는 숙제를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아디라와 우리가 아주 비슷한 것은 뭐냐면 혼합주의와 진리의 왜곡이라는 관점에서 아주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교회를 나가냐 안 나가냐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시는 시대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진짜 제대로 믿고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걸 고민해야 될 시대가 지금의 시대예요. 북이스라엘의 심판은 이세벨로부터 비롯되었듯이 그것도 이세벨로부터 비롯됐다는 게 뭐예요?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긴 거예요. 어떻게 그랬죠? 바알뿐만 아니라 아세라 신상도 섬겼잖아요. 그걸 같이 따라다니는 아세라 신상. 그 뭐예요? 아기가 없으면 아기를 낳기 위해서 아세라한테 가는 거예요. 아기가 없으면 농사가 안 되면 농사의 신은 바알에게 가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신앙 안에 구분하는 거죠. 요거는 하나님 편, 요거는 어떤 신편. 그래서 사람들은 뭐 하나만 걸리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도와주던 바알이 걸려주든 도와주던 이세벨이 도와주던. 문제는 거기에 뭐가 제일 깊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나의 유익과 현실적인 평안함을 위해서 신앙은 또 그 하나님이란 분은 이용되는 그런 구조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믿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빗나갑니다. 또 그 길을 향해서 찾아갑니다. 또 그분을 향해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를 통한 몇 가지의 교훈을 찾아야 됩니다. 첫째는 작은 교회에 여전히 큰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작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아니고요. 두아디라는 작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교회와 동일하게 주님은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직분이나 신앙의 연륜으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아멘이시죠? 그 안에 충성된 자로 서 있는 우리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이 아닌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인 거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 있기 때문에 나의 주님을 따라가는 길만이 참 생명을 나타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요, 바른 지식이 없이는 신앙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세벨의 영향은 두아디라는 무너뜨리게 만들고 그들이 앞으로 겪게 될 엄청난 고통을 유발하는 원인이었어요. 외부적인 핍박이 아니라 내적인 신앙의 무지가 고통의 원인이 됐다는 게 얼마나 아파요. 이걸 우리식으로 바꿔볼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아픔은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신앙은 믿음과 지식이 함께 있을 때 온전해집니다. 나 열심히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뭘 믿고 있냐, 어떤 길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방향이니까. 신앙은 방향이잖아. 그 지식도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성령의 깨달음을 얻고 믿음의 공동체들이 함께 발견하는 그 지식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의 이야기가 지배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무지개 교회는 제가 설교해서 그게 방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말씀을 고민하는 겁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 강사님들 또 우리 헬퍼님들 또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각 CBSI 회원들이 함께 말씀을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처음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은 시몬스가 주는 게 아니라 바른 믿음의 지식 위에 설 때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현실이 막 흔들려도 내가 그 외지만 딱 서 있으면 요게 문제지 내 믿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내가 뭘 문제가 있나 자꾸 이렇게 보여요. 믿음 안에 탁 하면 세상이 뭐라 그래도 나는 내 길을 가리라. 그런 당당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목사님? 그러면 CBSI를 보십시오. 난 잘 모르겠는데 같이 나누십시오. 잘 모르겠는데 설교에 좀 더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조금의 길이 조금 더 분명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돌이켜 충성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시록 2장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칭찬하고 있잖아. 그럼 우리도 그걸 붙잡아야죠. 그죠?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칭찬은 대단한 것이고 우리 모습의 전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따라가자는 게 아닙니다. 그게 도대체 뭐냐는 거지. 그럼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세상의 방식으로 돌아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영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회사나 내가 가진 집이나 내가 학교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내 기준이 지금 하나님의 기준인가? 주님의 기준인가?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의 기준인가? 제 세상이 말하는 협동조합과 노동조합과 그들이 말하는 이러한 기준으로 나를 만들어가느냐? 아니면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주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 나는 선택하고 결정하느냐? 이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유익을 바라는 그 환경이 조금 손해나도, 아니 많이 손해나도 그걸 내놔야 돼. 끊고
주님의 방식으로 돌아서는 일을 매일매일 매순간 하는 거예요. 또 갔다가 또 갔다가 또 기준으로 돌아오고 또 갔다가 또 기준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외줄타기를 내가 한다고 합시다. 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바람이 불거나 줄이 흔들면 넘어지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날라로 돌아와야지. 또 이러고 또 어떻게 날라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어요. 이 인식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방식이 좋아 보이고 당장 살릴 것 같지만 죽습니다. 나 죽는 게 문제는 다 죽어요. 믿음의 길은 가야 됩니다. 우리는 놓으서는 안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뜻이 주님과 일치할 때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누릴 수 있어요. 보세요. 이 마지막 말씀이 이겁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걸 하니라. 주님의 또 다른 약속 한번 보실래요? 28절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은 뭔가요? 계시록 2장 22장 16절에 보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새벽별의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세요. 어떻게 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주님은 당신은 나만 새벽별이야 이게 아니야. 너희도 새벽별이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새벽별로 하나님 나라의 새벽별로의 역할을 하면서 새벽별이신 주님과 같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들의 삶이라고 저는 봐요.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지금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두아디아라에 속한 교회, 비록 외적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주님은 그 교회를 주목하고 있었음을 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오늘 두아디아라를 향한 주님의 시선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